구약 성서에 다윗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 왕 아세요? 다윗이 시를 썼고 시편에 그 150편의 시편이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 시 좋아하죠? 나보기가 옆에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참 시가 앙증맞은 시 같기도 하고. 그런데 봄날 산 걸어 보셨나요? 진달래꽃이 활짝 피었더라고요. 시 하면 마음이 가볍죠. 새 깃털처럼 가볍죠. 참 여운이 있죠. 압축이죠. 그런데 성경에 시편에 150편이 있는데 이 시편 가운데 다윗이 많은 시를 고백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찬양시, 탄원시, 기도시 이렇게 제왕적 이런 우러름의 시 여러 표현들을 하면서 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신학적 지식이 부족하므로 신학적 시의 해설은 하기가 어렵고 그냥 신앙적인 성경 통독하는 마음으로 시를 읽어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시는 그 언어 예술이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많은 그 고난의 시절의 이런 상황인데 목회는 종합 예술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 예술을 할 수 없고 홀로 하는 과정은 필요하겠지만 그 결과물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공유하고 나누는 거라고 봅니다. 우리의 전통의 문화는 유교 문화였고 어르신을 공경하고 섬기고 효사상이 발달해서 모든 순서는 자유순서, 어른 순서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또 모임을 가지면은 기도도 연장자 순으로 하는 게 우리의 어떠한 전통의 사상입니다. 기독교의 문화가 또 서구 문화가 우리 한국에 거의 한 150년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제 그 우리의 사회는 기독교 문화와 유교 문화 이러한 서양 문화와 동양 문화가 혼재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 시편을 보면은 이 시편의 그 시편 21편은 왕이 주의 힘으로 기뻐하고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왕의 오른손이 왕을 위하는 자를 찾아낸다고는 이러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왕에 대한 이야기를 시로 표현하고 있고 왕이 그의 후손의 땅을 멸하고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고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을 신당했다. 이러한 왕에 대한 이야기를 시로 시편 21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러한 타락한 사회, 타락한 땅에서 마음의 우울을 겪고 있는 분이 있으실 때 성경 시편을 열고 시편을 한 구절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시편을 읽은다면 마음의 근심 염려는 사라지고 솜털처럼 가벼운 새 깃털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은 참 좋은 구절마다 귀한 은혜의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시편 22편을 보면 버림받은 심령에 흐느끼는 시, 참 버림받은 이러한 그 어떠한 탄원, 탄식의 어떤 소리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 라마 사박다니 엘리 사박다니 이러한 그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통곡하는 듯한 아주 정말 마음의 아픔의 소리를 하셨는데 이 말씀이 시편의 22편에 나와 있어요. 버림받은 심령의 흐느낌의 소리. 참 인간은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 쉽고 연약하기 짝이 없죠. 그런데 이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간을
하나님은 택하고 부르신답니다. 신약 인물 사울을 그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탄압하고 이렇게 하였던 인물 사울을 나의 택한 사람이라 라고 고백하는 이러한 사울에게 안수했던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그릇, 사울을 택해서 바울로 승격시켜가지고 많은 편지를 쓰게 하고 유럽 사회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리고 동양에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작은 믿음의 교회에 있을 때 슬퍼하거나 마음에 연약함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루디아의 가정에 예배를 드렸고 간수장과 몇 사람이 예배를 드리면서 유럽 교회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임의 현실에서 나의 예배가 하느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면 참으로 귀하고 은혜로운 그러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은 의인과 악인을 나누고 42장은 하나님이여 부르는 나지막한 소리, 영혼의 갈급한 소리,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하다, 이런 내용들을 쓰고 있습니다. 사슴 보셨나요? 사슴 보셨죠? 사슴이 무리를 지어서 걸을 때 많은 사슴들이 모여있는 그 사슴들이 그 목이 마를 때 개울가에 모여서 개울물을 마시죠.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의 영혼이 그 영적인 메마름, 갈급함이 있을 때 그 영혼의 갈급함, 메마름은 이로부터 오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공급할 때 영혼의 갈급함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내면적인 내적인 대화를 할 때 메마름, 영적인 기갈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부를 가졌나요? 명예를 얻었나요? 세상에 많은 재물을 얻었나요? 인간은 재물과 명예와 부를 다 얻더라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생각은 무한하고 욕망은 끝이 없나 봐요. 아무리 모든 걸 다 얻어도 만족하지 않는 게 인간인가 봅니다. 그래도 시편 그런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존귀한 자의 자리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도다 그랬어요. 사람을 좋은 자리에 앉혀놔도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니. 그러므로 깨닫고 경외에 합당한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아니면 지혜로운 그 자리에 꼭 필요한 이러한 삶과 생애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정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 시편에는 왕에게 편지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의인과 악인을 나누면서 악인의 길을 걷지 말라고 하고 의인의 길을 걸러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참 시라고 하는 것을 언어 예술이라고 합니다. 우리 전통에도 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유자적하면서 그 글 하나를 가지고 이제 글을 짓고 사람들에게 흥을 돋구고 그리고 봄의 계절, 여름의 계절, 가을의 계절 그 계절의 삶 속에서 소통하면서 나눔을 했던 그 시를 우리 그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잖아요. 시편의 시는 참 인간의 내면적인 무의식을 숨길 수 없는데 어느 그 심리학의 학자는 그랬죠. 무의식의 세계를 마치 바닷속에 잠겨있는 얼음과 같은 그 무의식의 세계를 표현했습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과 모든 삶은 빙산의 일각이죠. 흘렁거리는 바다 위에 보이는 마치 그 얼음산과 같은 것만 보고 우리는 보죠. 그러나 무의식의 세계는 바다 수면에 잠겨있는데 볼 수 없죠.
그러한 것을 우리 인간적인 인간은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벌거벗음까지 드러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했잖아요. 말씀과 골수와 오는 걸 찔러 쪼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의 이 시 가운데 시편 51편은 이제 그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자 나단이 다윗에게 왔을 때 쓴 시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한 나라의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신하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 나라를 통치하는 그러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개인의 인간적인 범죄와 실수와 자질 앞에서 하느님 앞에 철저하게 참여하는 이러한 그 내면의 무식의 시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글로 시편의 9절을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무식의 내면적인 가장 마음의 상처와 아픔의 그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의 내용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타락한 사회에서 인간의 애정적인 것은 사회적인 잣대로 우리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거나 무의식의 내면적인 죄는 과연 누구한테 용서를 받아야 하는가? 어떻게 죄가 사해지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믿음으로 죄를 고백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시편을 통해서 한 인간의 실존적인 고백의 시도 있고 탄원의 시도 있고 그리고 또 시편 81장에 1편의 시를 읽고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도 있는 것입니다. 봄의 계절입니다.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희망적인 생각, 밝고 비전 있는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사십시오. 그러한 삶 속에서 마음이 젊어지고 행복해지고 개나리꽃이 피고 벚꽃이 피고 진달래꽃이 핀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마치 가벼운 새털의 깃털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래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믿고 바라고 사랑하면 아무리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늘이 무너진 아픔과 슬픔이 있다 하더라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살아가면 반드시 회복될 날이 있다라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지내놓고 보니 누구에게나 한 가정마다 슬픔 없는 가정이 있나요? 한 가정마다 어려움 없는 가정이 있나요? 막상 묻고 알아보면 가정마다 다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환경이 참으로 힘든 가정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의지하고 어떻게 해치고 미래를 살아가야 될까 근심 걱정 아니하는 가정 없더라고요. 과연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나를 의지할 수 있나요?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나요?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착심삼일이라는 말 있잖아요. 오늘로 잘해보려고 했지만 내일 가면 또 흐지부지 되잖아요. 어떤 분이 술을 좋아해요? 내가 술을 끊겠다. 하루 이틀은 끊지만 3일 가면 또 작심삼일이라고 3일째 되는 또 술 한잔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인간의 마음인가 봅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갈 때 주께서 나와 함께하고 내 삶에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 아시잖아요. 사내들이 회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과 같은 신분입니다. 지성인입니다. 그런데 밤에 예수를 찾으러 왔습니다. 만나러 왔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말이 무슨 말인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학이 능통하고 아무리 세상적인 어떤 법률적 지식이 능통하고 사회적 지식이 통달한다 하더라도 영의 지식을 어찌 알 수 있겠나요? 성경은 영의 지식은 영의 영하는 영으로서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한다니, 그러므로 니고데모가 생각한 것은 이성적 과학적 사고에 의한 내가 모태에 들어 다시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했어요.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라 성령의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동쪽에서 부는지 서쪽에서 부는지 남쪽에서 부는지 북쪽에서 부는지 주님이 아시는 겁니다. 성령의 바람이 이는 그 영의 역사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예수 안에 거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위대한 믿음의 첫 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봄의 계절에 시편의 구구절절 수없이 많은 탄원과 아픔과 고통과 찬양의 글들을 통해서 공유하고 나누는 이 사람들의 언어들처럼 우리가 비록 이 작은 미약한 자리지만은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희망해 보는 것입니다. 벚꽃이 많이 피면 아름답지만 들에 핀 작은 벚꽃 한 송이도 예쁘더라고요. 우리가 황원에 많은 꽃들도 예쁘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한 송이의 화분에 심겨진 꽃도 예쁘더라고요. 우리가 강을 걸어보면 강에는 많은 돌들이 있지만 그 많은 돌들이 모난 돌도 있고 고운 돌도 있고 좀 물퉁물퉁한 돌도 있고 다 돌 모양도 제각각이더라고요. 물론 돌을 모아서 그런 걸 이렇게 구경하는 분들, 취미가 있는 분들은 다양한 형상의 돌을 모으기도 하죠. 다양한 모양의 다양한 돌이 다 모이면 아름다운 이제 그 들에 강물에 흐르는 이 많은 이 모여있는 돌이 사람들에게 기분을 상쾌하고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모양대로 행복을 주시고 사람께서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많고 적음이 우리의 생각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모두가 귀하고 소중하다 이겁니다. 오늘의 예배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예수를 만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나지막한 작은 소리가 있다면 오늘 말씀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에 성경을 이렇게 잘 읽어보니 그 성경 그 시편 한 구절 한 구절에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시인의 나지막한 소리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잘 생활하다가 어느 때 갑자기 나도 모르게 나지막히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 있잖아요. 주님 하고 부를 때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요 라고 하고 나지막한 소리로 영혼이 갈급한 사슴이 시냇물을 잘 듯한 그러한 내 마음의 이로를 하나님께 얻고자 하나님이요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한 구구절절한 하나님이요 이렇게 부르는 시인의 그 시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언어가 시편에 구구절절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의 시에서 읽었던 그의 표현이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너무나 절박한 거 아니겠나 하는 마음에 이 생각을 하고 오늘날 이 살아가는 이 애로움과 허전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나지막히 하나님이요 이렇게 부르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의 어떤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시인들은 곳간에 백곡이 가득하고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시인은 말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70%는 그 삶의 만족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통계의 자료가 있더라고요. 70%. 저는 그러한
그 통계 자료를 보면서 대부분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70%는 만족한다 하더라도 30%는 그런 만족하지 못하는가? 그럼 만족하지 못하는 삶은 어디에서 행복을 얻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는 우리의 사회는 마지막히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읽은 성경의 이 본문의 다윗 말씀을 읽으면서 사무엘하 7장 12절과 73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의 그 생애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들에서 양을 치는 그런 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소수의 양을 치고 있을 때에 따라서 그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곰하고도 싸웠고 사자하고도 싸웠습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위험한 그러한 시기들을 겪었죠. 그의 부모들조차도 감히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만한 그러한 인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 앞에 데리고 오지 않았죠. 그런 시절을 다윗이 소년 시절을 보냈어요. 그랬던 다윗이 그가 어떤 정치에 데뷔를 하고 전쟁에서 그 골리앗과의 싸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고 왕에게 시기를 받고 왕을 받고 이제 그 사울의 희롱을 당하는 생애를 보내게 되잖아요. 그랬던 다윗 그가 그의 삶 속에서 환난당한 자와 빚진 자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아둘람 그 동굴에서 그런 생활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생활을 했던 다윗이 왕이 되고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통치를 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다윗이 40년을 통치했어요. 그 오랜 역사 속에서. 그리고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통치했다라고 합니다. 그랬던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했던 말은 너는 대장부가 되라. 여호와의 명령, 계명, 율례, 모세의 율법을 지켜 살라. 그러면 무엇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꽃도 필 때 햇빛을 봐야 성장합니다. 그리고 비도 내리면 빗물, 또 비에 이렇게 빗방울도 피하고 또 그러한 비가 오는 계절을 지나서 비가 오는 때를 지나서 또 성장합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에도 견디야 또 꽃이 피는 것입니다. 작약꽃 아시죠? 그 작약이 겨울에는 나무 뿌리만 있으니까 봄에 되면 작약꽃이 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3월이 되면 그 뿌리만 있는 이제 그 작약이 순이 돋더라고요. 보라색, 예쁜 보라색으로 순이 도는. 그래서 이제 성장을 하죠. 작약꽃 피면 참 예쁘잖아요. 겨울에 동토에 있던 식물들 뿌리에서 새순이 나는 것 보면 참 신기합니다. 이렇게 시련이 있고 그러한 동토의 계절을 지나서 봄의 계절에 꽃이 피듯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고난의 어떤 그 시절들을 이겨나가야 이렇게 그 신앙이 좀 튼튼해져요. 단단해진다 이 말이죠.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홀로 서기를 하고, 신앙이 홀로 서기가 될 연후에는 나눔의 신앙으로, 섬김의 신앙으로, 그리고 타자를 위한 신앙으로 바뀌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교회도 초창기의 교회는 유아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어떤 인간에게 비하면 유아기 교회가 있고, 또 소년기 교회가 있고, 청년기 교회가 있고, 이렇듯 어떤 신앙도 점진적으로 유아기의 신앙이 있고, 또 소년기의 신앙이 있고, 청소년기의 신앙이 있듯이,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 이제 그 알곡이 되어서 신앙의 성령이 열매하는 그러한 이제 성숙한 신앙이 이루면은 나눔의 신앙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나눔의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신앙 안에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20년, 30년 신앙생활 했어요. 그리고 그 나눔의 그 신앙이 꼭 필요한 때 나눌 수 있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나의 직분을 자랑하기보다는 나의 나눔을 얼마나 실천했는가. 저도 참 그런 면에서는 너무 부끄럽고 송구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에 형제에서 왜 이렇게 나눔을 못했나, 왜 이렇게 섬기는 일을 못했는가, 그냥 교회 자리 지키는 일에만 급급하지 않았나,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뭘 자랑할 수 있겠어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 나누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자 합니다. 나눌 때 뭘 큰 걸 얼마나 나눌 수 있겠어요? 지극히 작은 거지만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저도 가능하다면 이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상황 안에서 섬기고 나눌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이렇게 기도해 보고자 합니다. 나누는 것도 전쟁이에요. 섬기는 것도 전쟁입니다. 모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것들이 경쟁이듯이 생존이듯이 나눔도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희망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행복이 있으면 좋겠어요. 기쁨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40년을 통치했던 다윗도 죽음 앞에서 말합니다. 그는 해의 아침빛 같다. 구름 없는 아침 같다. 비 내린 광선으로 땅을 움직이는 나는 새풀 같다. 이런 얘기들 합니다. 누구나 인간이 태어나서 살고 언젠가는 하늘나라에 갑니다. 그 사는 삶 속에서 우리가 시편의 기자들이 탄원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고백도 하고 참회도 한 이러한 얘기들 속에서 나지막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님 이렇게 부르는 그 표현들, 그리고 부르짖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참으로 공감이 되고 그러한 하나님이여 나지막히 부르는 고백이 있기를 희망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나지막히 하나님이여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나눔의 이러한 은혜를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주셔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봤고, 그리고 십자가에서마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위해서 우는 많은 분들을 보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가족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 마음의 인간적인 인생의 모든 그 다 아픔을, 인간적인 것을 다 토로하시는 솔직한 이런 고백이 누구에게나 있지 않아요? 그러한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과 믿음의 언어와 그리고 믿음의 그 언어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 있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를 바라보고 주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봄의 계절에 무엇을 의지할 수 있을까?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 부와 병성을 의지할까요? 아니면 사회적인 그 무언가 힘 있는 어떤 권력을 믿을 수 있을까요? 막상 알고 보면 연약한 게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한 속에서 성경은 주를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다윗과 같이 그 한 나라의 왕도 끊임없이 인간 앞에 연약한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을 의지하겠나이다, 주를 의지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도 다른 말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 계명, 율례, 모세의 율법을 살라라고 했어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살라라고 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나에게 많은 땅덩어리를 주겠다, 너에게 많은 금은발을 내리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주의 율례를 이렇게 지키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가장 장절이 긴 게 시편 119편인데 19편의 119편에서 지인은 그렇습니다. 내가 참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주의 율례를 잘 몰랐는데 내가 비로소 고난 당하고 나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율례를 알게 되었으니 주의 율례를 지키고 살아가겠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생각해 봐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나요? 고난이 있는 다음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예수 아니면 살 수 없기에 예수 믿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면 교회의 신뢰도가 10%밖에 안 되는데 어찌 해야 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나지막히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여 이렇게 영혼의 갈급한 소리를 낸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도 한번 따라서 나지막히 하나님이여 주여 이렇게 부르면서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이 봄의 계절이 되기를 희망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봄의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